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몇 가지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그저 덮는데 급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냥 덮는 것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발발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에 처한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공론화하고 그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입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하며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성경이 말하는 원칙들을 이 시간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문제들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그 싸우는 이유는 구제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구제와 나눔, 분명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사명으로서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매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구제, 그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눔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그 어떤 것도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그 당시에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저 구제에 집중하여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 쏟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사도들을 불러 모아 한자리에서 교회의 본질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실천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좋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에 관한 모든 일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7 집사에게 위임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12명의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와 또한 그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그 사역들과 7 집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모두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섬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를 12사도에게도 사용하고 있고 7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절에 말하고 있는 접대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사역, 그 어떤 것도 경중 없이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역자인 사도들이나 섬김의 사역자인 집사들이는 모두 똑같은 주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의 차이는 직임과 은사의 차이지 그들의 어떤 사역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아니면 그들의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7 집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통해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교회의 공동체는 분명 좋은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역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내가 좋은 사역자로 설 때, 내가 좋은 헌신자가 될 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7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위기의 교회는 부흥의 교회로 바뀐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드린 2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2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을 세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명자가 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좋은 사명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분주하고 바쁜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헌신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분명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어 부흥의 기회로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그 해답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헌신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으로 세울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에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열방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